저는 오늘 사도행전 1, 2장을 가지고 지금 당신은 정말 교회입니까? 란 제목으로 나눠보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두렵고도 영광스러운 질문 하나를 던지며 시작하려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임한 교회입니까? 아니면 종교인입니까? 20세기 최고의 설교가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경 본문에 대한 철저한 교리적 기초 위에 성령의 생생한 역사를 강조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현대 교회의 비극을 교회가 세상보다 이제 더 세상적으로 변했고 세상은 이제 더 이상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시며 교회라고 모여 프로그램 돌리고 사회사업을 하지만 정작 그곳에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인간들의 모임일 뿐이지 결코 교회가 아니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의 말씀처럼 정말 지금의 우리는 괜찮은가란 질문을 던지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진정한 교회란 어떠해야 하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알아가 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에서 2장은 우리의 구속사의 정점이자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이 하늘에서 땅으로 확정되어지는 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24장과 연결되어 있죠. 누가복음과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의사이자 역사학자로서 논리적일 뿐만 아니라 치밀하게 두 성경을 하나의 구속사적 연속성 안에 묶고 있습니다. 즉 누가복음의 모든 시선이 예루살렘 십자가를 향해 모여드는 과정으로 보여주고 있다면 반대로 사도행전은 그 십자가에서 터져나온 생명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교회가 돼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과정을 치밀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자 누가가 누가복음을 성령으로 잉태되고 충만하신 예수님을 다루고 있다면 사도행전은 그 예수께서 부어주신 성령으로 움직이는 교회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누가복음 마지막 장인 24장 49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똑같이 반복하며 주님의 명령이 어떻게 사도행전에서 폭발적이며 실제적으로 역동적인 교회가 되었는지를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상 오늘은 자세히 많은 부분을 다루지는 못하지만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의 승천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공간적인 이동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죠.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던 고난과 낮아짐의 사역이 마침내 완성되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24절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원어로 우편이란 온 우주의 통치권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우편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통치는 교회가 된 자들이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장 8절의 권능입니다.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인데 여기서 나온 단어가 바로 다이나마이트입니다. 엄청난 힘을 드러내는 단어이죠. 즉 교회란 이런 엄청난 권능인 두나미스가 드러나야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된 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권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미 3년간 예수님께서 직접 훈련을 받아 신학적으로는 완벽한 상태였고 부활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4절에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권능이란 사실 인간의 설득력이나 어떠한 조직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으로 하늘로부터 침투해 들어오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불렀습니다.
성령 세례는 중생의 거듭남과는 별개로 거듭나 교회가 된 성도들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위로부터 입혀지는 압도적인 확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두나미스의 권능을 교회에 부어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이유도 이 두나미스의 권능을 기계적인 프로그램의 메커니즘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각 사람의 모두에게 이 두나미스인 성령의 권능을 터뜨려 달라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두나미스의 권능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교회가 되기 위한 두 번째 본문 1장 14절입니다. 제자들은 더불어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사도행전 교회의 부흥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님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오순절 사건 또한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구약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예표된 사건들입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오순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은 받은 날입니다. 구약의 오순절이 돌판에 율법이 새겨진 날이라면 신약의 오늘 사도행전의 오순절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 법을 새겨준 날이죠. 또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노아의 후손들이 시날 평지에 모여 스스로 왕이 되려 한 인본주의의 정점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트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인류가 흩어진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오순절의 성령의 권능을 통해 이 흩어졌던 이들을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했으나 하나의 복음으로 이제 듣게 하며 바벨탑 사건의 회복으로 교회가 온 열방을 하나로 묶는 새로운 인류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또한 레위기 23장의 오순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축제였습니다.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은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거두어들인 교회라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제사 제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듯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구약의 예표들이 예수님으로 완성됨을 보여주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전환점과 같은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당시 120여 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회적으로 모두 실패한 자들이었습니다. 스승인 예수님은 처형당했습니다. 자신들은 수배 중이었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이들은 기도에 매달렸던 것입니다. 원어적으로 지속적이고 고집스럽게 진을 치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 말은 120여 명의 제자들이 정말 진을 치고 고집스럽게 지속적으로 열흘 동안 기도만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드린 기도는 단순히 순서와 시간만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의 권능은 인간이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시는 사건으로 그 통로는 오직 사활을 건 기도뿐임을 단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장 14절에 제자들의 기도는 한마음으로 전심하여 드린 기도였습니다. 여기서 기도를 묘사하는 원어적 두 단어는 교회가 가져야 할 기도의 본질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호모 디마돔으로 한 마음으로라고 번역되었지만 원어적 의미는 한 악보를 보고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즉 각각 다른 악기들을 연주하고 있지만 한 명의 지휘자인 성령에 의해 하나의 음을 내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를
각자의 유익과 감정에 몰입되어 기도의 주파수가 흩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승리하신 주님의 통치를 바라는 단 하나의 열망으로 단단히 묶인 기도만이 권능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즉 현대교회의 가장 큰 질병 중 하나는 세속화된 개인주의적 경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자가 자기 은혜만을 챙기고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교회라는 유기체가 가진 폭발적인 하늘의 권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호모 디마도는 단순히 한 장소에 모여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동일한을 뜻하는 호모스와 마음, 열정, 숨결을 뜻하는 드모스의 합성어로 하나의 성령의 숨결로 박동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자신의 기도 제목보다 먼저 주님의 영광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여 명의 제자는 각기 다른 배경을 가졌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실패의 상처가 있었고요. 여인들은 사회적 소외가 있었으며 제자들은 권력에 대한 욕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들이 기도를 시작했을 때 그 모든 개인의 사정은 승리하신, 승천하신 예수님의 약속이라는 거대한 빛 아래 함몰되어져 마음을 하나로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도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모였지만 권능의 호모 디마돈의 기도로 들어가려면 내 문제보다 더 크신 보좌 우편의 주님을 먼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주님의 뜻과 합쳐졌을 때 비로소 하늘의 화음이 시작되어 내 안에 성령으로 진정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가진 편견과 미움과 죄를 태우시는 불이십니다. 죄인들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세속적인 욕심들과 정욕들이 제거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한 마음이 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음행의 모든 죄를 예수 보혈의 피로 회개하여 성령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될 때 하늘문은 반드시 열릴 것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권능인 호모 디마도는 실현될 것이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 진정한 교회로 세워질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힘쓰니나로 번역된 프로스카르테레오입니다. 조금 발음이 어렵습니다. 프로스카르테레오는 방향을 뜻하는 프로스와 강하다, 견디다를 뜻하는 칼레오의 합성어로서 단순히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매달리는, 전념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오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는 군사적 용어에 가깝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적의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공성태로 성벽을 반복해서 들이받는 장면을 생각하면 조금 이해하시기 쉬울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성문이 깨져 부서질 때까지 그 자리를 계속해서 타격하는 것이 바로 이 프로스카르테레오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현대 교회의 기도는 너무나 가볍고 너무나 짧으며 너무나 쉽게 포기한다고 탄식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프레스카레오테레오는 그가 강조했던 야성적 기도의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성문을 몇 번 두드리고 포기했는지 오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보여준 기도는 단순한 간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고집으로 성령의 불이 임할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프로스카르테레오의 기도였으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놓아드리지 않는 거룩한 집요함이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기도에 대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라 정의했죠. 예수님께서는
존귀하셔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이미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확정된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이러한 기도의 통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사실 주실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감당할 그릇이 될 때까지 기도를 통해 우리를 빚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즉 끈질긴 프로스카르테레오의 이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과정이 아니라 내 안에 죄로 인한 불순물인 그런 모든 것들을 태우고 성령을 담을 그릇으로 되어가는 영적 해산의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2장 26절에 야복강가에서 야곱은 우리의 이 프로스카르테레오의 구약적 원형의 기도와 마주하게 됩니다.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며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 뻔뻔한 간절한 기도를 보시고 그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시며 12지파의 이스라엘의 아비가 되는 축복을 주었습니다. 또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가장 사랑했던 18세기의 부흥사들은 기도의 사수자들로서 그들은 이 응답이 올 때까지 밤을 지새우며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선진들의 기도 방식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보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의 역사는 이제 그만하면 됐다고 말하는 이성주의자들을 넘어 주여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외치는 프로스카르테레오의 기도자들에 의해 쓰여졌다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프로스카르테레오의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시간을 사수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열흘간 끈질기게 자리를 지켰습니다. 바빠서 기도 못한다는 말은 로이드 목사님은 사단에게 항복하는 선언과도 같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기도의 자리에 자신을 결박해야 합니다. 골방 기도가 돼도 좋고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낙심과 싸워야 합니다. 기도의 가장 큰 적은 응답이 더디다는 느낌이죠. 그러나 프로스카르테레오의 기도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단어입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보여지지 않아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령 말씀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괴롭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때로는 불경건하게 보이지만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즐겨 쓴 표현으로 이사야 62장 7절 말씀처럼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그분께 거룩한 독촉을 우리는 끈질기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는 세속적 소원을 들어달라는 주문을 멈춰야 할 때가 됐습니다. 제자들처럼 자신들의 죄와 무능을 인정하며 승계하신 주님의 통치를 구하는 호모디마돈과 프로스카르테레오의 기도로 인한 한마음으로 오직 주님의 영광을 먼저 두는 멈추지 않는 기도로 한마음이 되어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기도의 임계점이 차올랐을 때,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을 때 드디어 성령이 임했고 교회는 복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진짜 교회는 복음으로 가득 차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어적으로 캐리그마는 왕의 권위에 실린 공적인 선포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가 거리로 뛰쳐나가 선포한 것은 세련된 도덕 강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캐리그마, 즉 왕 대신 예수님의 전령이 선포한 공식적인 승전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은 그 절정을 보여줍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구약의 시편 110편을 인용하여 한 예수님의 고난, 즉 비하가 어떻게 보좌 우편에
통치, 승기로 완성되었는지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감추어졌던 메시아의 비밀이 성령의 조명 아래 교회의 확신이 된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강조하셨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충만한 교회는 인간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위로장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통치자 앞에 이제 무릎 꿇게 만드는 곳입니다. 또한 무릎 꿇고 예수님이 주인됨을 시인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것이죠. 또한 그들 각각이 교회인 것입니다. 2장 37절에서 복음이 선포되자 사람들 반응은 마음이 찔려 어찌할꼬 회개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계신 진정한 교회는 인간의 죄성을 폭로하고 오직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이 날선 복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장을 통해 진정한 교회의 정체성을 확인했습니다. 교회는 인간의 어떠한 시스템으로 움직여지는 메커니즘이 아닙니다. 승계하신 주님의 위로부터 부어지는 권능, 즉 성령의 두나미스로만 움직이는 곳이고 그런 자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고 그런 자들이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주님의 권능을 입은 교회들은 내 유익을 구하는 개인주의를 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한 마음으로 그 숨결로 호모디마돈과 기도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내 삶이 될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켜 하나님의 응답을 거룩하게 독촉하는 프로스카르 테레오의 야성을 깨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로 세워진 교회는 인간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께 되게 하신 예수의 승계의 주님이심을 선포하여 세상에게 찌르고 변화시키는 곳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은 정말 교회입니까란 이 무서운 질문 앞에서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진짜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승계하셔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주님,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종교의 잠에서 깨어나기를 소원하고 원합니다. 내 힘으로 살려있던 교만을 예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 심령에 성령의 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끈질기게 약속을 붙드는 사도행전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교회가 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되심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를 진짜 교회로 살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사랑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